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예수님 나이가 들어서 몇 살이 됐냐면 형광이 몇 살이야? 응? 형광 몇 살이야? 13살이지? 근데 실제로는 12살이야, 12살. 몇 년도에 태어났지? 2008년? 2008년에 태어났으면은 지금이 2020년이니까 자 20 빼기 8 그럼 몇이에요? 12잖아요. 그 정확히 원래는 12살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뱃속에 들었던 태아를 중시했어요. 뱃속에 들었던 그 10달 동안의 기간을 한 살로 잡는 거예요. 그 플러스 1년 하니까 13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거죠. 근데 정확한 태어난지를 정확히 물었을 때는 원래는 정확히 12살인 거예요. 예수님 12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중1, 너 이제 중1 되잖아. 그지? 중1 된 거야, 중1. 예수님이 중1 된 거예요. 딱 중학생 되신 거예요, 이제 중1. 중학교 1학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나이고,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 예전에 중2 때문에, 그죠? 북한군이 못 중2가 무서워서 북한군이 모천을 쳐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더 빠르죠. 근데, 중1이 되는 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격 형성이 다 돼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어떤 지식이, 이런 성격이나 지식이 다 완성이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미. 중1 때부터는 사실은 완벽한 한 사람의 아직 몸만 들 자랐지 완벽한 한 사람의 그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중1 정도 된 12살이 되신 거예요. 그때 자 41절을 황인성 성도님 읽어주세요.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자, 그 전에 40절도 읽어주세요. 아기가 자라며 가난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태어났던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고 목자를 만나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살 때까지 잘 자라요. 하나님께서 잘 자라고 마리아나 요셉을 통해서도 잘 크게 하세요. 잘 자라셨어.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13살 그리고 12살쯤 된 이제 중1의 시기가 딱 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중1의 시기. 이 시기가 된 예수님이 사실은 몸만 덜 자랐지 완전히 사람으로서 그런 성격과 개성과 이게 다 준비된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3번. 근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 바쁜데 전부 다 멀리 흩어져서 사는데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산당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정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에 그 6월절을 이스라엘은 첫날로 잡으니까 구정에 해당하는 그 시기 가장 큰 명절이죠. 그때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했는데도. 그 전에 걸 보면 알죠? 부자여서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드려야 되는데도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유월절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먼 여행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데리고 그동안에 돈들도 모아놓고 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들도 모아놓고 해서 이 여행에 자기 아들, 큰아들, 작은 아들들도 있겠죠. 작은 아들이나 딸도 있겠죠. 근데 자기 아들, 큰아들 12살 됐잖아요. 12살. 성년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는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이에요. 저희도 교회에서 세 가지는 좀 지켰으면 해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뭐냐면 부활절, 그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세 절기는 좀 지켰으면 하고 이때 지키는 방법은 저희는 예배를 항상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지만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도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좀 데리고 오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뭐 그렇더라도 세 번은 그것처럼 지금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6월절은 지키겠다. 1년에 한 번 6월절은 지키겠다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가난했지만 굳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거든요. 며칠을 여행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걸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42절 성관이가 읽어주세요. 뜻에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번제를 따라 올라왔다가 아멘. 자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아마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이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둘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동생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린 동생들이 있죠. 예수님은 맞이고. 근데 예수님이 12살 됐기 때문에 이제 12살부터는 만 12살부터는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는 어른을 치는 거예요. 어른으로. 자기 혼자도 다닐 수 있고 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 부모는 자식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학생 돼서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는데 엄마나 아빠는 그걸 못 받아들여. 똑같죠. 그래서 이 부모가 그래도 어쨌든 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니까 뭐 어디 있겠지 하고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 어린 자식들 있으니까 어린 자식들 뭐 안고 온 아주 갓 태어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친척들이 우르르 한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단체로 가는 거예요. 이 여행을 다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단체로 가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 무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갈릴리에서 온 친척들 무리. 그래서 저기 친척들 무리 속에 이제 6월절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안 보여. 저기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마리아나 요셉이 생각하는 큰아들이 안 보여. 근데 큰아들 뭐 다 컸으니까 어디 저기 자기들끼리 지 친구들하고나 따로 놀면서 가고 있겠지 하고 하루길을 갔어요. 되돌아갔어. 하루를. 어디 있겠지 하고 이제 봤는데 없어. 그래서 같이 왔냐? 친척들한테도 예수님이랑 같은 또래들한테도 물어보고 친척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예수님 왔냐? 봤냐? 그랬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다. 큰일 났다.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남아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하루길 갔으니까 또 얼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루길 갔다 하루길 돌아왔어요. 그럼 며칠 됐어요? 이틀 됐죠. 이틀 되고 그 다음 찾는 거예요. 하루길 가기 전에 한 반나절 찾아 헤맸지. 근데 없으니까 갔다 와서도 찾아 헤맸는데 3일째 됐는데 이틀 지나고 3일째 됐는데 찾아 헤매는데 없어. 여기저기 찾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일 처음 갔던 곳부터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갔으니까 어디에 갔겠어? 성전부터 찾아간 거예요. 성전에 찾아갔더니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3일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3일째에. 하루 넘게 이렇게 가다가 하루 정도 더 가다가 하루 넘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 걸리고 3일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45절 평강이가 읽어주세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자,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 3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고 불러요. 이거 어렵죠? 이게 자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부르면은 4일이고 사흘은 셀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은 3일이라는 뜻이에요. 3일. 3일째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신 걸 만났는데 성전에 보면 제사장들 말고 성전에 이렇게 우선 모일 수 있는 조금씩 모일 수 있는 당당들이 있었고 거기서 말씀도 얘기하고 있는데 랍비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있겠죠. 거기서 말씀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그 전에 여기 한 이틀 넘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놀란 사람들이 있어. 누가 놀랐을까요? 부모.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부모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선생. 예, 선생님들이 놀랐어.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대답하고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은 뭐 당연한 건데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막 하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선생님들도 오히려 예수님한테 사실은 들으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일 후에 부모님이 그 광경을 보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저기서 왜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자체가 놀라운 거죠. 네, 46절은 은청이가 읽어주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그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다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자, 49절. 예수님 목소리로 해봐, 저희가.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 우리가 얼마나 이게 걱정했는지 아냐? 어?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모님을 딱 보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은 뭐 황당했겠죠. 네. 내가 아버지인데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를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아마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중1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자기가 무엇을 하셔야 되고 또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이가 어렸지만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 시기에는 이미 성격이 완성되고 다 생각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사실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몸은 아니에요. 몸은 아직 덜 컸어. 그러나 생각이 이미 사람이 이 시기에 뭐 예수님이 특별해서 완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완성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의 아들인지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 건 아니에요. 자, 보면 51절 평가해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바꾸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셉도 그랬겠죠.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30 몇 살 될 때까지 한 20년 넘는 기간을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으세요. 그냥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 살고 목수전 나무로 이런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집을 짓기도 했던 그런 목수로서 순종하면서 가족들을 부모님들이나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받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기와 청년기 때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특히 중1 때부터 이제 이 당시에는 한 몇 살 있으면은 결혼할 때 되면은 벌써 결혼할 때 되죠. 한 15, 16 되면 한 2, 3년 동안 중학교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여기 써놨어요. 5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아멘. 이미 지혜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완성이 돼요. 근데 이때의 지혜는 뭐냐면 아는 거, 외우는 거 이런 게 많아져야죠.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 그런 지혜가 자라가고 그다음 몸은 덜 자랐어요 아직. 그래서 키가 자라가면서 그러니까 키가 자라가는 동안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이 이미 중학교에 접어들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정확히 알았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서 받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였대요? 사람들에게 특히 그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있죠. 가족들과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사랑을 받을 너무 이렇게 아기는 저렇게 아기는 귀여워 보이지만 이런 아이들은 사랑스러워 보여요. 예.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군다나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중고생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얘네들과 지내봤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 시기가 정말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연예인 같은 그런 기질들이 다 있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 시기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특히 평강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가족들에게 그리고 평강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가수가 되고 그들에게 탤런트가 돼줘야 돼요. 연예인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예쁜 모습이고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거나 머리나 이런 것도 다 자랐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그렇게 평강이가 자라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이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이란 것을 알려주셨고 그러나 부모를 순종하면서 받드시면서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30 몇 세 될 때까지 20년 동안을 그냥 똑같이 우리와 평범하게 똑같이 지내서 그게 예수님의 그 2장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런 짐승들을 키우던 가축을 키우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 좋은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숙소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말 먹이통에 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귀히 여기시면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 평생을 걸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잘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그 인생을 살아오는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힘겹게 살아오기도 하고 과부로 살아오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거의 평생을 살아오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들을 통해서 목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시몬과 안나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림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더라도 두 사람이더라도 열매와 면류관이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올 줄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먼저 전해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